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예배하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보다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보다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함께 모여 각자가 계획하는 한 해의 기도의 제목과 신앙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할 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을 담게 하시고 세상에서 각자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 중인 성전 건축을 통하여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전한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공정 속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물가의 상승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향을 담당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온전한 회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방촌 성전에서는 새로운 비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준비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서빙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성도님들로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시작하며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절망하신 이들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함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유함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해 동안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이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로 교육기관이 부흥하게 하시고 각 기관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산사 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귀한 물질의 소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의 예물, 장학과 구제의 예물, 건축과 주일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런 삶의 길을 잘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께 더욱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더욱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점점 추워진다고 하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하여 복된 설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60조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면서 회당의 예배 준비를 책임지는 관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것은 모든 수치를 무릅써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자존심 또한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딸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죠.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어느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그 딸의 상태가 위중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용이 얼마가 든다 할지라도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때만큼, 이 상황만큼 두렵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2주 전부터 오후에 소그룹 리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온 질문 중 하나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보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때 그랬지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지경, 그런 삶의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 그런 시간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물론 기쁜 때도 있죠. 잘 되는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그 고난의 때가 짧기도 하고 그 고난의 강도가 약하기도 하고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가 문제죠. 그렇지 못한 때가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고 불쌍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죽어가는 딸이
죽은 거죠.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말합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된 거죠. 가장 원하지 않은 그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하늘이 무너집니다. 땅이 꺼집니다. 안 돼! 안 돼! 아무리 소리쳐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 따라!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이런 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 병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그 병인 경우, 그 결과가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결과가 주어진 경우,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지듯이 그 사람이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인 경우처럼,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그쳤으면 좋으련만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온통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로 가득해요. 이것저것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 빠지지 않았는데, 말씀도 많이 봤는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픕니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당합니다. 등등.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비웃음이지만 내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내 성품, 내 능력, 내 삶을 비웃는 나의 비웃음 소리도 들립니다. 내 비웃음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절박함, 그런 눈물, 그런 통곡, 그런 절망의 모습을 야이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겁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통곡하고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데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라든지, 재수는 생각하지 마라, 재수는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시험을 잘 보라고 격려하고 경각심을 불어넣는 좋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안함만 못한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말씀은 아니지 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눈물, 통곡, 비웃음 속에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셔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소녀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걷습니다. 비웃었던 사람들 놀랍니다. 크게 놀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린 거거든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현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죽음조차도 자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죽음의 영역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뭘 전하고자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참 인간인 예수님께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는, 그 예수 앞에서는 질병뿐 아니라 죽음도 무릎 꿇는다는 것, 그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빛,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이로와 같은 이런 상황, 야이로 집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또한 야이로나 혹은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사로잡히기가 쉽거든요.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그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곁에서 들으셨다는 이 말의 보다 원어적인 의미는 흘려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셨다는 거죠.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가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 속에 있으면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사역,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다시 세상적인 판단에 휩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권능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내려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불신, 우리에게 달려드는 의심, 우리에게 달려드는 두려움, 절망,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 믿고 끝내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과 결과가 좋으면 믿었다가 상황과 결과가 나쁘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딸이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나의 왕 되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야이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에, 예수님 이제는 됐으니,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어냈다면 그는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졌기에 그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치유가 안 되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만데 이러한 정도의 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네 라고 했다면, 그는 육체의 가시를 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졌기에 그는 육체에 있는 자신의 가시를 계속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그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소녀가 일어나듯 일어나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소녀가 걷듯 저와 여러분도 걸을 겁니다. 소녀가 다시 음식을 먹듯 저와 여러분도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릴 겁니다. 소녀가 다시 자신의 일상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전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잘 아는 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숙해진 자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잘 살아낼 겁니다. 2023년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믿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내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서 믿음과 삶에서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한 해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주어진 여건 문제 때문에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계속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는 신앙,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잘되면 믿고 실패하면 믿음을 놓치는 저희들의 믿음은 아닌지요, 원하는 대로 잘되면 믿고 원하는 대로 잘 안되면 낙심하지는 않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 영광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끝까지의 믿음으로 올 한 해 허락해 주신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내고 예배의 감격을 저희들 회복해서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2023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설 가정 예식서가 준비됐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관계로 오늘 소그룹 리더 교육은 휴회하고요. 다음 달 2월 둘째 주일부터 4주간 말씀 묵상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 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서로 권면해서 예배 참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청년부에 부장님이 세워지질 못했었는데 황재웅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남편 황재웅
집사님께서 청년부 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늘 우리 유진상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전 건축은 지하 3층 공사를 마치고 이제 지하 2층의 바닥 공사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 새성전의 음향을 담당할 그 업체 선정을 위한 그 업체들의 제안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건축 진행 상황을, 그래서 이제 매월 건축 진행 상황을 성도님들과 공유할 예정인데 다음 주일에 갔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건축 진행 상황 보고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기아대책 용산 이사회가 있어서 다녀오겠고요. 우리 방재은 사모님께서 노태복 목사님 부인인 방재은 사모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등남을 했습니다. 3.2kg 건강한 아이 잘 낳았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아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하지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왼쪽 눈이 좀 이상하지요. 지지난주에 제가 자다가 잠결에 잘못해서 침대에서 밑으로 구르는 바람에 바닥에 이쪽을 아주 심하게 찧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저처럼 이렇게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좋은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계속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